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의 왕과 악삽의 왕과 북방 산지방과 동해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으로 도르의 높은 지역에 사는 왕들과 동서쪽에 가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간 지방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의 헤르몬 산 밑에 사는 히 사람의 왕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왕들이 자기들의 군대를 모두 출동시켰는데 그 군인의 수요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만날 장소를 정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서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나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메론 물가로 들이닥쳐서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돈과 미스 근본마인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서서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을 칼로 쳤다. 그때만 하여도 하솔은 이들 왕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 하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로 삼아 칼로 쳤고 호흡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그 성은 불질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모두 잡아 칼로 쳤어. 주님의 종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정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세운 성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 속에서 탈출한 노량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차지하였고 사람들만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아모리 5 연합 군대를 물리치고 남쪽 지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남쪽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북쪽 지역을 향해서 진군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북쪽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북쪽 꼭대기에 있는 가장 강하고 큰 나라가 뭐였냐면 하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이 야빈 왕이었는데 이 하솔 왕 야빈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다 정복하고 차지하고 점령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아모리 5 왕의 연합 군대도 물리치고 격퇴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서 이 하솔 왕 야빈이 북쪽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의 왕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북쪽 연합 군대를 조직하는데 그 연합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가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쪽 연합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말도 없었고 병거도 없었어요. 군사의 수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력도 뒤떨어지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해볼 엄두를 내지 못할 겁니다. 싸움을 싸워도
승산 있는 경우에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이미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이 북쪽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싸우려고 일어섰습니다. 그 싸움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그게 뭐였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하솔왕 아빈의 북쪽 연합 군대는요, 굉장히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기준을 놓고서 따져보게 되어지면 그 북쪽 연합 군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려운 접근에 의해서 정말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가수 있죠? 엘비스 프레슬리 다 아시죠? 우리 최재형 선배님도 엘비스 프레슬리는 아시죠? 잘 알죠. 그죠? 잘 압니다. 네. 우리 최재형 선생님 젊은 시절에 아주 잘합니다. 아주 유명했었던 유명한 가수였어요. 근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요 5살 때에 어머니 손에 끌려서 어디를 갔냐면은 점쟁이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점쟁이가 이 엘비스를 딱 보더니 너는 앞으로 43살쯤 돼서는 죽을 운명이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43 되면은 젊은 나이에 요절할 운명이다. 점쟁이가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때 그 얘기를 딱 들은 것이 마음에 박혔어요. 나중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지 않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엄청난 명성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5살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점쟁이 가서 점쟁이로부터 들었었던 그 자기에게 향한 불길한 예언들 그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뇌리에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43 되면 죽어. 43 되면 내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야. 끝나는 운명이야. 이게 이런 두려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쥐어보려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다가 결국에요 43세 요절하고 말았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은 나이가 43이에요. 한참 때에 죽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참 그 점쟁이 참 용하다. 어떻게 그렇게 맞추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점쟁이가 용한 게 아니고요. 악한 마귀 사단이요. 그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을 심어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요. 죽고 만 거예요. 어려서부터 잘못 본 점 하나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그 인생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었던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못된 점 보러 다니는 분들 안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지만 혹시 그런 점을 볼 계획이 있다면 접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손금에 점이 아무리 잘라도요. 손금에 점 보잖아요. 점 보고서 야 손금 참 기네. 네 생명 길겠다.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은 언젠가 모르게 훅 가버릴 수가 있고요. 내 손금 점쟁이가 점 딱 보고서 손금이 짧아 43세 죽을 운명이야 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들을 믿으면은 그 인생 백수까지도 장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솔의 연합군대는요 숫자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그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듣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운 일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늘 평안합니까? 형통합니까? 어려운 일들이 없습니까? 환난이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어도 두려운 순간들이 오고요. 그리고 어려운 환난과 힘들 때, 고달플 때가 오는 거예요. 낙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싶은 그런 낭망의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내가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들을 믿기에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2절 말씀.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에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셔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들을 다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하는 사실들을 믿으면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마다 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으로 내가 빠지고 말아요. 다 염려되고 걱정되고요. 근심이 되고 원망의 요소가 되고 불평의 요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43장 2절 말씀 좀 깁니다만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병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그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아파가지고 골골하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데, 뭘 병들어서 죽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냐 이거예요. 아멘을 딱 한 분이 하셨어요. 병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그냥 연약한 몸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고장난 상태로 살게 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냥 뼈안고서 그 병 안고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믿고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요. 그 때문에 야, 내가 병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다가 걱정에 매여가지고서 두려움 때문에 그냥 그 죽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두려울 때에,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어요. 두려운 상황이 몰려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상황보다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과 현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고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로소 그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군사들은 숫자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면서 그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믿고서 나갔었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나 환경만 바라봤다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었던 상대를 보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아이성을 빼놓고서는요, 여리고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대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대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때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여리고 성도 함락시켰고요,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 군대도요 격퇴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고 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황 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 앞에서 그리고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은 어디까지나 상황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자.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앞부분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 두려워하지 마라.
저 북쪽 연합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여주겠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도록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나 환경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기다렸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움직였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행동한 것 아니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그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퍼부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게 되면은요 지체하지 않냐고 바로 순종하고 행하면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씩 치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모리의 5 왕들이 연합 군대를 물리칠 때도요. 기본 족속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밤이었어요. 근데 밤을 지새우지 않고 그 다음날 진군한 게 아니었어요. 즉시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밤새도록 그 기본 족속들을 치고 공격하고 있는 아모리의 5 연합 군대를 기습 공격했어요. 그 다음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밤새도록 달려갔다 이거예요. 아이송을 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복병을 딱 숨겨두고서요.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7절 말씀에 이제 북쪽의 연합 군대와 싸울 때도요. 기습했습니다. 7절 보세요.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인과 더불어 갑작스럽게 그들을 덮쳤다. 갑작스럽게 그들을 덮쳤다. 기습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요, 바로바로 행동했다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요, 열정적으로 움직였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기습을 했더라도요, 적을 반드시 치고 말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을 듣고서 목숨 걸고 생하는 열정적인 사람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열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도 열정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열정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열매 맺는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요 열정이 있는 사람을 보면요 힘이 납니다. 내가 쭉 처져 있고 맥이 빠져 있는데도요 저 사람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솟구치고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진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속 터질 그런 사람, 그래서 열정이 쥐뿔도 없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에 열정이 없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미지근하다는 얘기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 나와요. 야,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거나 제발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 일을 알아.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면 좋겠다. 아멘. 네? 그러면서 16절 말씀 넘겨보세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신앙이 열정이 없는 것이고요, 열심이 없고요,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열정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참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거나 헌신하거나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좀 변화돼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이 없다 그 얘기예요. 미지근하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야, 너희들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차지도 않고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으니 내 입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뱉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구나.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내가 너무 감지덕지하다.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괜찮다?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19절에 나와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열정적으로 믿으라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침례교 연합기도회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간절하게 엎드렸어요. 네. 코로나를 극복하자. 그리고 우리 침례교단과 또 교회들마다 부흥의 계절들이 다시 오게 하자.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도록 하자. 왜 이런 취지로요 모여가지고요 말씀의 은혜도 받고 기도도 했어요. 저녁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했어요. 단열 기도회 때는요 밤늦게 마쳤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안 했어요. 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확하게 9시 10분에 다들 이렇게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육신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연합기도회에 참여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응답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실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이왕 기도하러 나왔으니 앞에서 목사님이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주여 부르셔 기도하는 게 열정입니다. 아멘이 좋습니다. 뭐가 열정입니까? 네? 주여 부르짖는 게 열정이라고요. 네?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절박하고 간절하게 있을 때에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여 이 나오는 거예요. 네? 주여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저를 도와줄 분이 안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담겨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사회하시는 목사님, 기도인도 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 때에 주여 같이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이요 열정이에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요 찬양하는 게 열정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게 열정이에요.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게 열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북쪽 연합군대를 기스파에 공격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적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8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큰 시든과 미스로봇마임과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다. 자, 그런데 적들을 이렇게 쳐서 다 패퇴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서 싸워 이긴 말 그리고 병거 전리품이 있죠. 이것을 취할 때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는 다 불태워버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전리품을 얻으면 이 나중에 이제 점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텐데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없는 데다가 말도 획득했고 또 병거도 없는데 병거까지도 얻었으니 이걸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요긴하게 쓰면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겨두지 말고 말 뒷줄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려라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명령 내린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이나 병거,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을 갖고 있고 또 병거를 갖고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저 말을 보고 병거를 보니까 우리가 듬직하다. 어떤 조건을 만나도 이제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간파하시고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싸워서 말들도 얻고 그 북쪽 연합군대의 엄청난 병거들도 너희들이 다 획득하게 될 텐데 그거 취하지 말고 말들은 뒷발에 힘줄 다 끊어버려. 그리고 병거들은 다 불태워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오직 나만 의지해 주 여호와 나만을 의지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같은 참 이상한 그런 명령과 지시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만 하나님 말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의지하면 그게 뭐 덧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믿어도 말과 병거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없으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하나님이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말이 있고 병거를 소유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말이나 병거를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거기에 매달리고 연연해 하는 것이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려 네가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은 오늘 말 뒷줄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홀히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거 끊어버리고 불태워 버리세요. 여러분 다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거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것일 수도 있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리자. 시작.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리자. 뭐를요? 뭐를? 네? 술. 예, 술도 나왔네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시작.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리자.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리자.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 읽고서 마치게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2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과 병거와 기마병이 많은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거기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함께 이집트와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하다고 해서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거 다 끊어버리고 불태워 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100배의 복된 삶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리세요. 불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영 성도님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오늘도 오시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가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시자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버글버글 그냥 들끓기 때문에 요즘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안 마시니까 지금 열흘이 넘었고요. 지금 뭐 보름이 넘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왔어요.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릴 것 불태워버리면 내 영혼이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이같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여전히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